빈손으로 온 성자. 한 시대의 증인 장기려. 20세기 한국. 격동의 시대를 관통한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한 이들 곁에서 보냈고 죽을 때까지 단 한 평의 땅도 한 채의 집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 의료보험의 시작을 만든 위대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장기려. 1911년부터 1995년까지 그는 한국 현대사의 모든 아픔을 온몸으로 겪으며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살려낸 의사였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전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한 시대의 증언이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남도 용강의 뿌리 깊은 나무. 1911년 8월 17일 평안남도 용강군. 아침 햇살이 논두렁 위로 부드럽게 퍼지고 한옥마당에는 정갈하게 놓인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다. 그 평범하면서도 단정한 집. 서당 훈장의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장기려. 아버지 장흥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서당 훈장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는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정을 이끌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었다. 기려야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더 큰 법이란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네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장기려는 어려서부터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어머니를 닮아 따뜻했다. 그는 마을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보다 는 혼자 책을 읽거나 작은 생명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어느 봄날 마당에서 다친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한 기려는 조심스럽게 그 새를 집어들었다. 아파?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는 며칠 동안 정성껏 참새를 돌봤다. 밥알을 물에 불려 먹이고 상처에 풀잎을 올려 치료했다. 참새가 다시 날아오르는 날 장기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아쉬움의 눈물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기려야,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라. 가난한 이에게도 힘든 이에게도 너의 손길이 닿는다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장기려는 그 말을 깊이 가슴에 새겼다. 그때 그가 얼마나 깊이 그 말을 새겼는지 그 자신도 아직은 몰랐다. 1920년대 초반 장기려가 10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독감이 크게 번졌다. 열이 40도를 넘나들고 기침으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의사는 멀리 떨어진 읍내에나 있었고 가난한 농민들은 그곳까지 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친구의 어린 동생이 알아눕자 기려는 물동이를 들고 매일 그 집을 찾아갔다. 이모, 제가 물 길어 올게요. 시원한 물수건으로 열을 내려야 해요. 하루, 이틀, 사흘. 그는 땀이 비 오듯 흐르도록 물을 길어 날랐고 밤에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일주일 뒤 아이의 열이 내렸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다. 그날 밤 기려는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처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아픈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작은 기도가 애 평생을 이끌게 될 줄 그는 아직 몰랐다. 의사가 되기까지 식민지 조선의 어둠 속에서 1928년 17살의 장기려는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조선인 청년들에게 의학은 희망이자
동시에 높은 장벽이었다. 경성으로 올라오는 기차 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들판을 바라보며 기려는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를 떠올렸다. 기려야, 공부는 네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네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공부의 의미란다. 경성의학전문학교. 당시 조선 최고의 의학교육기관이었지만 조선인 학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이 있었다. 일본인 학생들이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했고 조선인 학생들은 늘 뒷자리에서 공부해야 했다. 하지만 기려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쓴 것은 오직 환자였다. 수업이 끝나면 그는 도서관으로 달려갔고 밤늦도록 의학 서적을 탐독했다. 가끔 배가 고파 정신이 아찔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책을 놓지 않았다. 몸 망가진다고 좀 쉬라고 친구들이 걱정하면 장기려는 말했다. 괜찮아. 사람 몸 안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게 정말 경이롭지 않나? 내가 지금 배우는 이것이 언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잖아. 가나는 그의 뒤를 늘 따라다녔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가정교사로 일했다. 하루 한 끼면 충분한 날이 많았고 겨울에도 연탄을 아껴야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실습 중이던 기려 앞에 폐렴으로 신음하는 어린 환자가 실려왔다.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이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돈이 없습니다만. 지도교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돈을 먼저 내시오.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절망이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그때 젊은 의학도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교수님, 제가 이 환자를 맡아도 되겠습니까? 제 수업료로 치료비를 대신하겠다. 뭐라고?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환자를 돕는 것이 의사의 본분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배우러 이곳에 왔다. 교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허락했다. 기려는 밤을 새워 그 아이를 돌봤다. 열이 내릴 때까지 손수 물수건을 갈아주고 약을 먹였다. 사흘 뒤 아이의 눈이 떠졌다. 아버지는 기려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기려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늘 한 아이의 생명을 붙잡았다. 내 학비는 없어졌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풍족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의사의 길인가 보다. 어느 날 해부학 실습 시간, 일본인 교수가 그에게 물었다. 장기려군, 자네는 왜 그렇게 열심인가? 출세하려면 다른 길도 있을 텐데. 정치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 의사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나? 교수님, 저는 출세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네는 참 특이한 학생이군. 그 말은 장기려를 장기려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마음이었다. 사랑과 가정, 짧은 행복의 시간. 1936년 25의 장기려는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평양에서 온 아름답고 신실한 여인 김봉숙과 결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평양의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모인 가운데 조촐하게 치러졌다. 이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이 되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맹세하십니까? 예, 맹세합니다. 신혼집은 평양의 작은 한옥이었다. 방 두 칸에 마당이 딸린 소박한 집.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1938년 첫 아들이 태어났다.
1941년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저녁이면 장기려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했단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렴. 아내 김봉숙은 가난한 환자들이 집을 찾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 대접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장기는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작은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그들의 삶을 향해 무섭게 굴러오고 있었다. 전쟁과 생이별, 가장 깊은 상처.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다. 평양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고 거리는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 총성과 포성이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도망쳤다. 기련은 병원을 지키며 부상병들을 치료했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수술했고 밤에는 쓰러져 잠들기를 반복했다. 여보, 우리도 피란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너무 위험해요. 당신과 아이들은 먼저 북쪽으로 피란하시오. 안전한 곳으로 가서 기다리시오. 나는 환자들을 돌보고 곧 따라가겠소. 정말 오시는 거죠? 약속하세요. 약속하오. 반드시 다시 만날 것이오. 1950년 9월 어느 날 아내와 두 아이는 피난민 행렬에 섞여 북쪽으로 떠났다. 기련은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전선이 급변하며 38선이 그어졌고 남과 북은 철저히 단절되었다. 장기려의 아내와 자녀들은 그대로 북한에 남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장기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봉수가, 아이들아, 아빠가 여기 있다.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을 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밤마다 그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에게서 가족을 빼앗으셨습니까? 이 고통을, 이 상실을 제가 어찌 견디겠습니까? 그는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 가족을 다시 찾지 못한다면 나는 세상의 다른 가족을 살리겠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이 고통을 견디리라. 그의 다음 인생은 그 결심에서 시작되었다. 부산 제1의원, 가난한 이들의 병원. 1951년 장기려는 피란지 부산으로 내려왔다.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판잣집이 산비탈을 가득 메웠고 사람들은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기련은 작은 병원을 맡다. 이름은 제1의원. 병원이라기보다는 한자로 엮은 작은 진료소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곳은 곧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아침이면 병원 앞에는 수십 명의 환자가 줄을 섰다. 선생님, 저희는 돈이 없는데 그래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지금은 당신이 살아야 합니다. 들어오세요. 기련은 하루에 100명이 넘는 환자를 봤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웠다. 바늘이 녹이 슬도록 수술했고 밤에는 왕진을 다녔다. 어느 날 밤 판잣집 골목에서 급한 호출이 왔다. 선생님,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제발 좀 와주세요. 기련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갔다. 비탈길을 헐떡이며 올라가
좁은 판잣집에 들어갔다. 4살짜리 아이가 디프테리아로 목이 막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기련은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 떨리는 손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약을 투여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선생님이 여기 있어. 1시간의 사투 끝에 아이의 호흡이 안정되었다. 어머니는 기려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아이가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련은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봉수가 내가 오늘 또 한 아이를 살렸소. 당신과 우리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대신 이렇게라도 살아가고 있어. 진료비를 내지 못해 몰래 도망가는 환자들이 많았다. 병원 직원들이 화를 내며 그들을 붙잡아 오려 하면 기련은 늘 말했다. 다시 보내드리세요. 그분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도망가야 할 만큼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선생님 그러시다가 병원 문 닫아요. 직원 월급도 못 드릴 형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쌀이라도 심어야지요. 아니면 내 월급을 더 줄이시오. 선생님 월급도 이미 없는데요. 소문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가난한 환자들이 몰려왔다.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는 늘 고개를 저었다. 저는 슈바이처 같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병든 이들 앞에서 의사가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청십자의료보험, 한국의료보험의 씨앗. 1968년 제1의원은 날로 커져갔지만 재정난은 더욱 심해졌다. 가난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못하니 병원은 늘 적자였다. 장기련은 밤마다 고민했다. 어떻게 해야 가난한 사람도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련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렇지. 조금씩 미리 모아두면 모두가 병원비를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그는 즉시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한 달에 쌀 한 대가. 그것을 모아두면 아플 때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청십자의료보험이 태어났다. 기련은 직접 어부촌을, 노동자 숙소를, 판잣집 골목을 찾아다니며 설명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한 달에 쌀 한 대 값만 내면 병이 났을 때 큰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누면 누구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심했다. 의사 양반이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손해보면 됐지요. 당신들이 병날 때 저는 의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몫이 있다. 그게 제 기쁨입니다. 장기료의 진심이 통했다.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한 가입자가 한 달 만에 100명이 되었고 1년 뒤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청십자의료보험은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였다. 정부도 주목했고 이것이 훗날 국민건강보험의 모태가 되었다. 선생님, 이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당당히 병원에 올 수 있는 세상. 그게 제 꿈입니다. 복지병원과 빈손의 철학. 1976년 제1의원은 복지병원으로 확대 개원했다. 의료비가 없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병원. 기련은 이곳을 하나님이 세운 병원이라고 불렀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의술은 기술이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모든 지식은 사랑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선생님,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적게 받아도 많은 사람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의술입니다. 장기료의 일화는 끝이 없다. 어느 겨울날 맨발인 노인이 병원 앞에서 떨고 있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시려서 잠깐 쉬었다. 가도 될까요? 기련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노인에게 건넸다. 이걸 신으세요. 제가 신어봤으니 따뜻할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어쩌시려고요? 저는 병원 안에만 있으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기련은 겨울 내내 양말만 신고 다녔다. 제자들이 새 신발을 사들이려 하면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양말이 멀쩡한데 왜 새 신발을 삽니까? 그 돈이면 약 한 박스를 더 살 수 있다.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지 않았다. 월급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가난한 환자들에게 나눠주었다. 선생님, 노후 준비는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노후요? 제 노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지금 당장 굶주린 사람들에게 내일의 걱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집은 늘 비어 있었다. 땅도 집도 차도 없었다. 죽을 때까지 그는 빈손으로 살았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치유되지 않은 상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장기려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치료로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바로 가족. 그가 가장 바빴던 시절에도 해진 가족 사진은 항상 흰 가운 속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밤이면 그 사진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폐렴으로 위독한 5살 남자아이가 실려왔다. 기련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다.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는 밤을 새워 아이 곁을 지켰다. 산소호흡기를 직접 조절하고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아팠을까?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흘째 되는 밤, 아이의 열이 내렸다.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기련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살아줘서 고맙구나, 정말 고맙구나. 그리고 그는 아이를 껴안으며 목 놓아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과 동시에 자신의 가족을 지키지 못한 슬픔이 깊이 배어 있었다. 하나님, 오늘 또 한 아이의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아픕니다. 내 아이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요? 아니,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제가 이 고통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빈손으로 온 성자, 영원한 유산.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아침, 박사는 그가 평생 사랑했던 복지병원에서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향년 84세.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환자, 가족,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모였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제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제자이기 전에 그분의 삶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가방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안에는 해진 성경책 한 권,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환자들이 보낸 감사편지 몇 통이 전부였다. 재산 목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땅도, 집도, 차도, 예금도 없었다. 문자 그대로 빈손이었다. 장례식은 그가 생전에 원했던 대로 소박하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조문객의 행렬은 끝이 없었다. 부산 시민 수만 명이 그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 위해 모였다.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 서거. 가난한 이들의 주치의 한국의료보험의 아버지. 빈손으로 온 성자가 빈손으로 떠났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만 나는 부끄럽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더 많이 돕지 못한 것이 늘 후회로 남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다.
내가 살린 생명들이 다시 누군가를 살릴 것이라는 것. 그 사랑의 고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장기려 박사. 1911년부터 1995년까지 그는 일제강점기를 견뎠고 해방을 맞았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고 가난 속에서 수만 명을 살렸고 빈손으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수많은 생명은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가 뿌린 의료보험의 씨앗은 지금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가 가르친 사랑의 의술은 지금도 수많은 의사들의 가슴에 살아있다. 그의 삶은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시대를 넘어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가난한 환자를 무료로 진료하는 의사가 있다면, 병원비를 받지 않고 치료해주는 의사가 있다면 그것은 박사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는 말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진다고. 박사, 빈손으로 왔지만 가장 큰 유산을 남기고 간 사람.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